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차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보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구리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라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버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이다 왕이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어제는 수원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점심을 사주신다고 요 수원에서 요 광명까지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하다고 오시라고. 그리고 오셔서 이제 점심 사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어떤 자매님이랑 같이 이제 막 간증하고 이래 했거든. 근데 이제 자매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간증을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성경에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몇 개월씩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뭐 어떤 때는 막 금식하고 또 그렇게 막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자매님이 존경스러워요. 예.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자매님을 보면 나는 좀 가짜 같은 거라. 나는 뭘 하나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걸 3개월 동안 막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를 놓고 막 몇 개월씩 기도하고, 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나 그랬거든, 자매님한테. 난 그래 본 적이 없고 난 그냥 살았다.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뭘 진짜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부득불 나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오는 데에 나의 어떠함으로 온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나 저제나 통보가 올 때가 됐는데 통보가 안 와. 하나님이 바쁘시나? 어디 출장 가셨나? 아니,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나한테 뭐 이 통보 보낼 그 여유가 없었나? 통보가 와서 진 목사, 너는 도대체가 틀려먹었어.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세상을 가라, 떠나라. 그런 통보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후에 이렇게 안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면 사랑하고 어떠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번 사랑을 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고서야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네. 그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난 나의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하여 금식한 적도 없고 무릎 꿇고 빈 적도 없지만 난 다만 하나, 그분의 사랑을 버릴 수 없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것 하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누군들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하여간 먹을 거 없어도 뭐 물어다 주는 사람이 많아. 금요일 날은 또 천안에, 우리는 보통 뭐 천안 수건 이렇게 상대합니다. 천안의 자매님이 삼겹살을 니꾸사쁘게 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랑 그 삼겹살을 구워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이제 삼겹살 여기도 많이 팔잖아요. 그 종이 요런 몇 장 가져와서 딱 사서 먹으면 될 텐데 그걸 니꾸사꾸서 왜 저왔을까 했는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따님이 SK를 다니는데요. SK 다니는데 SK 그룹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죠, 아마. 나 SK하고 KT하고 잘 구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요번에 그 파이로 특사 이런 거에 그 최태원 회장이 꼭 가막서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면 나야 뭐 그렇게 높은 양반 뭐 그 사면 봐서 나오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 최태원 회장이 나온 기념으로 SK 직원들한테 돈을 주긴, 그러니까 그 삼겹살도 오겹살 좋은 거더라고. 그것을 한 뭉태기씩 다 해서 사화들한테 다 나눠준 거라. 그거 다 나눠줬는데 그걸 김복희 자매님이 지고 온 거야. 그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했더만은, 내 입에 삼겹살이 들어왔잖아. 상관이 없긴 왜 상관이 없어. 내 입에 삼겹살이 들어왔는데.
가을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가을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연두색으로 봄이 시작됐다가 점점 녹음이 있어 녹색이 되고 어느덧 검푸른 검은 빛이 나는 푸르름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고추 잠자이는 어느 날 다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하늘이 높아지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고 자 그러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겨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지. 그게 뭐 섭리예요, 섭리.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한 섭리지. 그러니까 다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 우리의 뜻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모여서 찬바람도 불고 낙엽도 떨어지고 기온도 내려가고 해서 겨울이라는 열매가 맺는 것처럼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많은 율법이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많은 율법이 왔냐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하나 맺으려고 율법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세알려 받는지 모르지만 뭘 해라 하는 법이 365가지 이런 건 하지 마라 하는 법이 248가지 합쳐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하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건 또 아니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 그 많은 강령이 있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하나 맺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한 날은 한 날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날이에요. 계속 다른 날이 연이어져 가지고 인생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랑하지 않는 죄밖에 없어요. 다른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어느 날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잡혀서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당신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으로 시작해 아이들까지 성전을 다 나가버리고 그 여자만 남았더라 이거야.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더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자 간음에 잡힌 여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그 죄가 남아 있었는데 그 죄가 무슨 죄냐면 그 여인이 간음한 죄였단 말입니다. 간음이 죄란 말이에요. 간음. 그럼 간음은 무엇이냐? 간음은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악한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 죄고
의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의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누구를 더 세상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육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1순위가 누구냐 이거지. 1순위가 누구냐 이거지. 자,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것이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할 때, 이 말을 할 때 처녀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70세에 넘으신 우리 권자매님에게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남자매님에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이경섭 형제한테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처녀라는 것입니다. 처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처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처녀라니까 다. 그러니까 이 처녀를 누굴 얘기하냐면, 자, 사람 안에는 두 개의 자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는 자식을 낳는 자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영의 마음이 있습니다. 영의 마음엔 뭐가 심겨지냐면 진리가 심겨져서 하나님 아들이 나오고, 영의 마음에는, 육체의 마음에는 세상 말이 심겨져서 세상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너를 중매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한 몸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냐면 처녀 리브가를 찾아왔지. 그죠? 유부녀를 찾아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집간 우리들은 다 유부녀지. 그러나 그 시집간 유부녀는 세상 마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후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단 말이지. 그 생기는 한 번도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진리를 만난 적이 없는 처녀라고.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지, 유부녀가 아들을 낳으면 건 세상 아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마리아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돼. 처녀가 아들을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한 몸이 될 수가 없다고. 한 몸이 될 수가 없다고. 어저께 며칠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개장수가 싹 지나가는데요. 개장수라고 해서 개장수. 옛날 우리 어릴 때도 말이죠. 한 8살, 9살 때도 동네에 개들이 많거든요. 사나운 개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개장수가 이제 그 자전거 타고 씩 들어오면요. 개들이 조용해요. 야, 기가 막히지. 그거 어떻게 할까? 그 죽음의 기운을 느끼나 봐. 개장수는 개를 사가거든. 어디에? 보신탕집에 팔려고 사가니까. 근데 지금도 이런 이제 개들을 몇백만 원씩 키우거든요. 이런 철장에 가둬가지고. 사나운 불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개장수가 쑥 들어오면요. 꼬리를 감추고 전부 다 오줌을 싸요. 다 떨어. 왜냐면 저승사자가 왔다 이거야. 저승사자를 느끼는가 봐. 그런 것처럼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들이 말입니다. 사형수들이
이 법무부에서 사형수들이 있다고 해서 당장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10년 있다 시키기도 하고 15년 있다 시키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사형 승인을 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대에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사형 집행이 결정이 난 날은 사형수들이 느낀답니다. 예. 근데 그래가지고 2175번 면회 왔다 하면 오줌을 싸면서 안 나오려 한다는 거야. 평생 잘 나오다가 왜? 그날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평소에도 면회다 하면 의심한대요. 나왔다가 좌측으로 딱 하면 사형 집행자야, 장이야. 우측으로 딱 틀면 면회장이야. 가다가 우측으로 탁 틀면 농담하고 하는데 좌측, 우측 그 갈림길에서 갈림까지 가기 전에 막 긴장한다는 거야. 우측으로 딱 틀면 웃으면서 농담한대. 예. 근데 좌측으로 딱 트는 순간 이런다는 거지. 성경에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세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날 사형 집행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십자가 중에 두 강도가 있었고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혔지만 거기는 누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였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못 박혀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운을 느꼈지요. 감옥 안에서 죽겠다 이거. 오늘 어떻게 공기가 이상하냐 하는데 덜커덩 몇 번 나와 하는데 첫 번째 강도가 탁 끌려나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강도 탁 끌려나갔어요. 그 세 번째 바라바 나와 탁 끌려가는데 막 앞이 노랗지요. 왜 전날 밤에 보니까 십자가가 그 옥에서 십자가를 세게 만들더라 이거야. 내일 사형 집행이 있는 날이구나 알았는데 보니까 사형수가 자기들 차례가 온 걸 알았어. 그래 죽었구나 했는데 사형장으로 안 가고 수감을 풀어주고 너는 이제 석방이다 하고 감옥을 나가라는 거야. 바라봐 보고 지금 거의 오늘 딱 죽었다 싶었는데 이게 뭔 일이래.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보니까 자기 동료 강도 2명이 십자가를 메고 갔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죄패가 바라바라고 그 나무에 써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패를 쥐고 예수가 가고 있더라 이거야. 저 누구야?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누구야? 근데 그 십자가가 갈보리산에서 세우지도만 그 33살의 젊은 청년이 비참하게 찢어 죽는 걸 봤단 말이야. 저건 내 죽음이다. 저건 내 죽음인데. 저건 내 죽음인데. 그날 바라바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은 예수는 바라바로 사는 것입니다. 바라바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그냥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 이런 죄인이 아니라 사형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절대로. 이 사람을 찾아왔다고. 예수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옥에 갇힌 바라바를 찾아왔다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못 만난 이유가 왜 못 만나냐면 여러분 죄인이지만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시시비비가 많은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바라바가. 바라바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바라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해서 그 죄 없는 청년이 그날 비참하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냥 그 죽음에 둘 수가 없어서 그를 부활시켰는데요. 부활시켰는데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을 시켰는데요. 그 영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은 은밀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은밀하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TV 중계하듯이 팍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은밀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 안에서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 부활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니고데모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랍비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 이것은 인간의 심성 안에서 그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 부활을 만난 사람은 남편이 하나예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이다.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활이 누구한테 일어나냐면요, 죄인의 마음에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 마음에서 일어나니까요.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완전히 부셔지고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야지 이걸 볼 수가 있지,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했지만 아담의 생각과 하임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그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거기는 기쁘다는 소리가 없고 허무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면 여호와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는 가인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인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가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를 감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이는 부정합니다. 문둥이는 이스라엘 성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둥이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문둥이가 되면 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딱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는 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기가 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공황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이제 이 사막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사람은 공황 상태란 말입니다. 자,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말이 여러분이 말이 될 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입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셔야 된다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셔야 된다고. 왜? 여러분 안에는 완전히 비어진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의 의의가 있고 여러분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의 원함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드럽고 아주 부드럽게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많은 생각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그럼 마침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태초의 세계로 돌아가서 이 우주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만 내가 말에는 초라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 배운 거 없고 비천하지만 내 안에 오신 그는, 내 안에 오신 확실한 그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30년 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30년 세월이 나는 하루같이 미쳤습니다. 한 번도 내 정신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난 30년을 하루같이 미쳐버렸다. 오늘도 미쳐 있습니다, 나는. 삶은 힘들고 죽음은 틀림없이 지옥 가겠어. 끝났어 인생.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캄캄하던 그날 10월 9일 한글날 아침에 포켓에는 그냥 담배를 꽂고 입에는 술 냄새가 아직 풍기는데 무슨 생각으로 부흥회를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장로교를 한 10년 다녔는데 그냥 어떤 학교 강당에 뭐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세상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어버렸어요. 나보고 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날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쇠솥에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다 개구리를 넣고 밑에 불을 떼면 물이 점점 좀 따셔오잖아요. 근데 알죠? 이게 끓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끓기 전에 빨리 이 물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무쇠솥 뚜껑이 너무 무거우니까 개구리 아무리 펄짝 뛰어도 뚜껑을 열 재간이 없는 거야. 열 재간이 없는 거야. 창조도 봤고 다 봤지만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에게서. 근데 그날 그 무쇠 뚜껑을 휘앙 하면서 뚜껑을 팍 여니까 하늘이 팍 열려 사정없이 튀어나와 버렸죠.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었어요. 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날이 30년 전입니다. 나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9장까지 읽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아들입니까? 벌써 다가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미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며칠씩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새벽 2시에 전부 댕겼다니까요. 모든 불 꺼놓고 있는 캄캄한 그 달동네에. 잠이 안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장사나 모든 걸 정리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복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을 돌기도 하고 저 골목을 돌기도 하고 차마 떠오르기 싫은 수치도 당해보고 차마 떠오르기 싫은 그 교만한 모습도 보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왔지만 과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그 생각이 안 듭니다. 하루 같습니다. 그냥 한 날 같습니다. 어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너 주를 위해서 이렇게 뭐 3일씩 금식하고 뭐 이렇게 기도했다 뭐 했다. 그런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날도 있었겠죠, 나도. 그냥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답게, 당신의 신부를 당신의 신부답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환경도 만나고 저런 환경을 만나면서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지나온 과거들이 다 고마운 분들이고, 나를 배반해 주신 분들도 고맙고, 나에게 창지를 해 주신 분도 고맙고, 나에게 침 뱉은 분들도 고맙고, 나를 노가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한 것도 고맙고, 다 고맙습니다. 뭐 얌전하게 복음만 전한 거 아닙니다. 예. 낚시질도 가보고 노가다도 가보고 별짓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루같이 미쳐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분을 생각하는 이 생각은 끝일 날이 없었어요. 끝날 수가 없었어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들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 유업을 주려면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상속할, 우주가 아니라 영혼을 상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답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만들어 오고 있는 이 말을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결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에스더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서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스더. 예. 그 에스더서는요, 구약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에스더서 2장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여기에도 처녀를 정결케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처녀는 몸을 정결케 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왕과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과 왕비를 지금 간택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수많은 처녀가 있지만 왕후는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왕후.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조금 소개를 하면요. 이제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도가 127도가 있어. 우리나라는 도가 9도가 있습니다.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127도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언어가 아마 100여 가지도 넘는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 왕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말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127개국이 한 나라로 제국이 되어 있는 왕이 아수에로 왕이야. 이 나라의 도시가 수산이라는 데인데 수산궁이야. 수산궁. 그러니까 수산궁의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에 이제는 완전히 이 왕이 이 나라를 장악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자고 막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디까지 포함됐냐면 유대 나라도 여기에 정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도 다 지금 이 큰 제국의 각 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수산궁에는 누가 있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근데 이제 이렇게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다 중이 있고 모든 잔치가 클라이막스에 올렸을 때 이제 왕비를 불러와라 하고 왕후를 옆에 탁 앉히면 그 왕비는 모든 나라의 영광과 모든 군대와 모든 힘과 왕의 강력에 꽂히거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위대하지만 그 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될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이름이 와스디였습니다. 와스디. 그러니까 와스디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일곱 내시가 가서 왕이 부르십니다.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왕비가 정신이 나갔지. 왕의 요청을 거절을 하는 거야. 왕비 주제에. 왕 때문에 지가 왕비가 됐지. 근데 따로 잔치를 한 거야. 따로 잔치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네. 자기의 이름 밑에 또 다른 왕국 안에 왕국을 또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진노가 막 대노한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왕이 수치지요.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왕이 공평한가? 막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대신들이 이 일은 절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와스디를 패하고 새로운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의 모든 처녀들을 다 그러니까 그 도에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가 있고 미스 뭐가 있습니까? 미스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는 티가 없어야 돼. 티가 조금만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모든 미스 코리아들을 다 모으고 세계에서 예쁘다는 여자들은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왕후를 하나 뽑겠다 이거야. 그래서 수상궁에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막 미녀 천국이 된 거야. 사방 127조에서 다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와스디는 육신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고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거라. 이게 육신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와스디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고 하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내가요 때려 죽일 놈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옛날 다니던 교회에 그 큰 교회에 이제 그분 리더는 거기 이제 성교학교도 하고 하는 이제 제일 큰 목사님이고 그 밑에 나는 쫄 목사죠. 쫄 목사죠. 부목이죠. 근데 이제 그 큰 목사님 따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시집 가는 예식을 하는 날이야. 그 예배당에 큰 거기서 이제 예식을 하니까 이제 빨간 주단을 깔고 뭐 막 하니까 이제 비디오를 찍을 거 아닙니까? 비디오를 쫙. 그 비디오를 쫙 보는데 눈에 가시 같은 놈이 하나 있어. 얼굴 딱 보니까 밉기도 보통 미운 게 아니고 뭐 저렇게 잘난 체 하는 거야 저 자식은. 저 누구야 저거. 저 막 화면을 가리고 막 그냥 분위기를 흐리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나잖아. 가만히 보니까 나야. 미워. 너무 미워. 그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동분서주 막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저놈 안 죽이고 누가 저놈 좀 죽여라. 저놈 내가 그렇게 밉더라고요. 내가 하고 나는 내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테이프를 딱 해놓으면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15초 이상 들으면요 막 기절할 것 같아요. 고문이 그런 고문이 없어요. 내 목소리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속 안에는 나를 세우려고 하는 생명이 들어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내 얼굴을 얼마든지 봐요. 내 전한 말씀요 3번 4번 들어요. 네. 예. 왜냐면 내가 날 세울 게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아도 상관없고 좋아도 상관없어. 내가 날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됐지. 난 세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럼 뭐 아무러면 어때요? 소 닭 부듯이 나를 나보기를 소 닭 부듯이 보는 거야 그냥. 네. 그 내가 아니야. 자 그렇게 그 와스디라고 하는 육신은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패해져. 이제 예스더라는 말은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술의 왕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 밑에 주관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그리스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육체를 다스리고 영은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예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 예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였거든요. 거기에 누가 같이 가냐면 모르드게가 같이 갔는데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의 부모는 일찍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아주 이 처녀가 불쌍한 처녀야. 그래가지고 사촌 오빠의 손에서 컸어. 근데 사촌 오빠는 나이가 좀 격차가 있었던가 보지.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하수의 왕이 세웠는데 거기에 다 무릎 꿇으라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안 꿇었어.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어떤 육신에 무릎을 안 꿇는 어떤 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 족속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하만은 모든 인도와 구스까지 있는 127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전부 다 죽이라. 전부 다 죽이라.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쫙 내려졌단 말입니다. 사형 선고가.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근데 왕은 누구를 참 사랑하냐면 에스더를 사랑해. 근데 이 왕 앞에 한번 있다가 나가서 왕이 에스더를 불러라 하는 기별이 없이 왕 앞에 나서면 바로 죽임당하는 거야. 근데 왕이 이뻐서 금호를 딱 내리면 살고 금호를 안 내주면 죽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이지 이마코 저마코 해서 그 하만이라는 그 인간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자 이제 어떻게 할래? 네가 왕 앞에 나가서 간청을 해라. 당신도 알다시피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지 않습니까? 좋다. 네가 아니라도 하얀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따라해보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정결한 처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내 죽으면 죽으리다. 내 옥합을 깨트리면 깨트리리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딱 나갔는데 그 몰래 살았어. 그래서 그 하만이 높은 장대에다가 모르드니를 달려고 해놓은 그 장대 그 나무에다가 하만이 못 박히면서 이제 12월 13일 날 유다인은 다 죽어. 그러니까 모든 왕이 부리는 준마 좋은 말을 타고 이제 사람들이 각 127도니까 얼마나 넓어. 12월 13일이 오기 전에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인장반지가 하만에 꼈다가 모르드니가 껴가지고 이제 어명을 바꾼 거야. 이제는 유대인을 죽일 게 아니라 살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족들은 다 죽이라 하고 법이 바뀌었지만 이 소식이 가지 아니하면 죽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디든지 준말을 타고 달려라. 그러면 그것은 누구와 누구의 작품이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작품인데 모르드게는 성령님이시고 에스더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가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네가 바로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나는 와스디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쫓아다녔어요. 왜냐면 내 말을 들어야 내 왕국이 세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을 사람들을 막 찾아다녔는데 풍랑은 일고 위는 짜러져 나가고 힘은 없고 살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내 말을 들을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말을 전해줄 사람을 찾게 되겠다고. 스승을 찾게, 스승을. 누가 나에게 뭘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가. 근데 그렇게 돌고 돌아도 스승이 없더이다. 스승이 없더이다. 그때부터 나는 듣기를 사모했어요. 지금도 난 듣는 사람이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1시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일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부는 그 소리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6절에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막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듣기도 하시고 이건 뭐냐 묻기도 하시고 여러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수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을 하시니 내가 말을 한다. 그건 예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에스더서를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오직 그 주님이 나를 이쁘게 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이쁘게 본 거죠. 그걸 이쁘게 본 거죠. 부패한다. 부패하는 건 뭐냐면
진실한 마음에서 떠난다 이 말입니다. 부패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의심하고 이런 것을 부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떠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마음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메리스 사태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메리스 바이러스가 딱 들어온다고 해서 금방 기침이 나고 열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잠복 기간이 13일, 14일 지나서 그래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는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그 잠복 기간 동안에 자기 힘을 구축한 다음에 사람을 공격해서 정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의 바이러스는 뭐냐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딱 들어온다고 해서 금방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항상 잠복하다가 무엇의 힘을 받냐면 예수님이 한 조각 찍어다 주는 떡을 먹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행동이 안 됩니다.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냐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이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힘을 얻어서 나가니까 밤이 들어 이거예요. 그게 밤이 들어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4장 1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제 나 가야 된다 이거야. 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 예수님이 저녁 다 잡수시고 일을 해도 될 텐데 저녁 잡수시다가 숟가락 탁 놓고, 그러니까 저녁 잡수는 중에 놓고 급하다. 대야에 물 가져온다. 물 가져오니까 수건을 옆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야. 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뭐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딱 넣으니까 너희들에게도 이 생각이 들어온다 이거야.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을 말씀이나 교제를 통하여 씻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된다 이거야. 이걸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생각이 네 마음 안에서 바이러스가 숙성 기간을, 잠복 기간을 지나면 어떻게? 그것이 너로 행동한다는 거지. 그 생각이 들어와서 네가 된다는 거지.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이 가룟 유다가 돼버린 거죠. 뭐든지 마귀도 인간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있어야 일을 하고 마귀도 인간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그래서 내 발은 절대로 지키지 못하시다 하니까 누구든지 육신의 생각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다 예수를 팔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생각은 다 들어온다. 다 들어올지라도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발을 내밀어야. 예수가 발을 내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야 발을 내밀어라. 참 사랑이시죠.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발을 내밀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발을 내밀지 스스로 발을 내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생각에 끌려가기 때문에. 끌려간다.
발을 씻어줬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서로 간에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와서 씻겨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죠. 예수를 팔죠. 그것은 그때 당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자, (13장) 30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이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씻어내지 못하면 나는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행한다고. 밤에.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까지도 가을이 오는 한 부분입니다. 그것까지도 가을이 오는 그것까지도 합쳐서 진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제 다시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자, 어리석은 것이십니다.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리석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죠. 어리석은 걸 알면서 왜 어리석은 말을 해야 되지? 그것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 외에는 감지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걸 가지고 어리석은 걸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어리석다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 근데 너희들 육신에 속한 너희들은 뭐만 보냐면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이 사람이 어떠한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속 생명을 못 보고 겉에 바울이 말이 졸하다 이거야. 말이 졸하다. 말하는 게 우둔하다 이거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외모가 나타나는 것이 별 볼 일 없다 이거야. 그러나 바울의 심정 속에 있는 영원 무궁한 세계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겉사람이 이렇게 잘났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지만 왜 이걸 부들부들하게 얘기하냐면 내 속아 있는 세계를 네가 보게 되기를 원해서 마음을 열어라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저가 아브라함 씨냐? 나도 아브라함 씨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들보다 좀 더 부족한 것이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지식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그 누구에 뒤지지 않아.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볼 만한 눈이 없기 때문에 내 얘기하마. 강의 위험을 당했다. 목사 그러지 마. 나는 형제보다 못한 하루에 5만원짜리 노가다른 삶을 살았어. 수치하지 마. 나도 수치당했어. 강의 위험과 병의 위험과 생활의 위험과 가난의 위험과 모든 걸 나도 당했어. 그러나 얘기했잖아. 30년 세월이 하루같이 지나갔다고.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정결한 신부로 당신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내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기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겐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으며 일주일을 기쁘며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해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이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는 거다. 내가 다메섹 도성에 갇혀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졌다는 말은 통보가 올 시간이 됐는데 통보가 안 온단 말입니다. 나는 내 생각에 갇히고 내 육신에 갇히고 나의 못난 것에 갇혀서 난 더 이상 난 지금 잡혔다. 마귀에게 잡혀서 난 더 이상 걸음을 갈 수가 없다 할 그때도 광주를 보내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뭐 이렇게 며칠씩 기도하고 막 이랬다 하는데 난 그랬을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걸 입에 담고 싶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가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으니까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할 뿐이에요. 나는 사랑받은 거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명이 문둥이로서 먹을 것이 없고 이스라엘 사마리 성에 버려진 자가 가서 실컷 음식을 먹고 왔는데 사마리 성 와서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을이 오느라고 낙엽이 젖겠지. 선선한 바람이 불려고 비가 왔겠지. 가을 비겠지. 그럴 뿐이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간증했냐면 이렇게 간증했어요. 11장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자기만큼밖에 못 듣습니다.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히 말을 해도 자기밖에 못 듣습니다. 이건 철천지 법칙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유리에서 시작할 때 자매들이 4명, 5명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있었는데 내가 첫 말이 그럽니다. 교회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도 말씀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된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면 진리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다 육신으로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 11장까지 말을 해도 지금 안 바뀐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안 바뀌었다고. 그 말 이해되십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바뀔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진리의 심장이, 이 우주를 태동시킨 심장이 마침내 아가야 지방에서도 깨우치게 할 것이다. 깨우쳐 해나갈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뭘 자랑하고 있었냐면 자기 속에 진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만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진리가 자랑되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무식하고 못나고 죄인중에 괴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비천한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했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지 영광을 삼는 거야. 와스디야 와스디. 따로 국밥이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자꾸 둘이 되려고 하는 거야. 왜? 자기 목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합니다. 10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는 등에 기름을 왜 안 가졌어? 왜? 등에 자기를 갖고 있으니까 기름이 안 오지. 그 그릇에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면 기름은 자동적으로 들어와.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가? 네 잘난 게 남아있지 않냐 말이야. 네 자랑이 남아있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성전에 왜 예수는 상을 들고 엎어야 했는가? 왜 예수는 그 평화로운 성전에 채찍을 만들고 사람을 양과 피를 때려야만 했는가? 그것은 싸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정결한 처녀는, 아수르의 왕에게 왕비가 되려고 나가는 처녀는 6개월은 몰약이 와야 되지. 몰약은 쓴 것입니다. 그건 심판이고 채찍이고 무시당하는 것이고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향품으로 6개월은 그 후에라야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30년 전 하늘이 열린 그 이후로 나는 급하게 내 생각이 급하게 어딘가를 향해서 깊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나는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 같다니까요. 30년 안 갖고 꼭 하루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머리에서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이게 열어져 나가고 넓어져 나가는 걸 주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너희가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랬다. 그걸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한, 아주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지. 우리가 선지자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지. 그래서 난 모른다 너희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 나는 비워진 것 뿐인데 나에게 와서 그가 했단 말이야. 그가 나에게 와서 그가 한 것만이 그가 알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건 니들이 한 거지. 내 이름을 빌려서 니들이 목사 됐고 니들이 선지자로 됐고 니들이 많은 권능을 행했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와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려는 것이지. 네가 나한 채 하지 말란 말이야. 네가 그리스도인 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직접 나타나야 되지. 그게 와스디라고. 와스디 육신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다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의 기회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왜 이게 싸움이 되냐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고요. 그 기회를 끊어버린다 내가. 왜? 네가 너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너를 세우니까 너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잘라버려야 네가 나처럼 그리스도를 자랑할 거 아니냔 말이야. 나는 처음 나는 와스디였습니다. 나는 그 비디오 나타난 그 인간을 보니까 자기를 세우지 못해서 안달하는 놈을 봤어요. 그게 나예요.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세워야 되는데 목소리가 왜 저 정도냐 이거야. 근데 나를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끊어버렸다고. 주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답시고 이 말씀의 계시는 깊었어요. 내가요. 그러나 내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야. 말씀이 계시가 깊다고 해서 자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이 계시가 아무리 깊어도 자기가 끝나야 끝난 것이지. 자기가 끝나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행하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듣기를 원하죠. 자기를 내태내서 막 자기가 어떤 뭘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딱 하면요, 이 시간이 딱 끝나서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를 어떠하게 구축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왜 싸움이 일어나면 말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는데 거기에서 그걸 뚫고 나와라 이거야. 그러면 넌 내 아들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복음 때문에 이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한 그 희생한 게 아니고 바울은 그게 은혜예요 자기에게.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더 깊어졌고 빛났고 하나님 아들처럼 됐으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병이 들었고 복음 때문에 살아났고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만든다고. 나는 내가 되는 일만 한 거지 누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고. 감사할 것밖에 없지. 왜?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잖아. 때론 징계해주고 때론 병 걸리게 하고 때론 병원에 가서 배째게 하고 감사하잖아. 그러나 죽음에는 두지 않았잖아요. 나를. 어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살아서 주를 공포하겠습니다. 여러 번 징계를 당했지만 우리를 죽음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을 입은 것밖에 없어요. 없는데 왜 이러한 세상에 그냥 우리는 지금 적진 속에 그 바벨론 왕국 안에서 유다인의 세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적진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사방이 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북이는 300년을 삽니다. 300년을 사는데 그 모래 안에서 알을 나누면 바닥까지 가는데 거의 80%가 죽어요. 다 집어먹어버려. 갈매기들이.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간 놈만 거북이라 이거야.
그래야 거북이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들도 말이죠. 암컷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냥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순놈끼리 막 대가리 빡 치고 싸웁니다. 왜 싸우냐? 암양들이 여기 있으니까 5명씩 그냥 갈라서 하면 되지. 안 된대. 그래서 이긴 놈만 10개 다 차잖아. 이긴 놈만. 그러니까 씨가 아주 강력한 것이 쥐어져야지 그 양의 세계가 유지가 된다고.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도 다 암컷들이 있다고 차지하는 게 한 놈만 차지해요. 사자끼리 싸워가지고 가장 센 놈, 그 씨만을 받아라 이거야. 그래야 사자의 세계가 유지된 건강한 씨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강한 이 과정을 거쳐서 말을 해라 이거야. 그냥 시부적하게 허부적한 말 하지 말고 생명에서 나온 말을 해란 말이야. 생명이 되는 말을 해란 말이야. 그게 한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이런 복음이 나온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몇 장이죠? 563장을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